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두 구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면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한때 사오정 시리즈가 유명했습니다. 말이 소통이 안 되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을 걸어서 사오정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하루는 사오정이 취직시험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손오공과 함께 가는데 먼저 손오공이 면접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면접관이 몇 가지의 질문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손오공에게 먼저 묻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 선수 누구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손오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전에는 차범근을 좋아했는데 요즘엔 손흥민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 질문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산업혁명이 언제 있었는지 아십니까? 손오공이 18세기 중엽입니다. 세 번째 질문 엉뚱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뭐가 가장 더럽다고 생각합니까? 손오공이 아주 거침없이 똥입니다. 마지막 질문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UFO나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손오공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지만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손오공의 면접을 보고 나와서 이제 그 집에 가기 전에 보니까 사오정이 앉아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사오정을 불러서 야, 오늘 면접 때 이런 거 물어보더라. 물어보면은 자,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 잘하면 돼. 첫 번째는 축구 선수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옛날에는 차범근 좋아했는데 지금은 손흥민 좋아한다 그래. 내가 그렇게 대답했어. 두 번째, 산업혁명이 언제 있었냐 물어보면은 18세기 중엽이라고 이야기해. 세 번째, 뭐가 가장 더럽냐 그러면 그냥 생각하지 말고 똥이라 그래. UFO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지만 나는 그것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이 사오정이 읽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질문은 생각도 안 하고 답만 외우는 겁니다. 답만. 차범근, 손흥민, 18세기 중엽, 똥. 그리고 나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모르겠지만 나는 확신한다. 자기의 순서가 돼서 사오정이 면접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면접관이 바뀌었습니다.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예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걸 묻잖아요. 아니,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18세기 중엽입니다. 당신 뭐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거침없이 똥입니다. 아니, 당신 바보입니까? 그랬더니 사오정이 느닷없이 이야기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지만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정말 엉뚱하게 대답하지요. 여러분, 사오정이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오늘 이 얘기는 좀 이따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저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소유에 대해서, 주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자기의 물건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분들, 혹시나 그 물건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물건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고 거기에 이름표, 네임택을 붙여놓고 쓰는 분들이 있지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 물건은 이 부서의 겁니다 표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선풍기에다가도 어느 부서 이름을 쓰기도 하고요. 어떠한 필기도구나 어떠한 사무용품에서는 이거는 교육실에서 쓰는 겁니다. 이것은 사무실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서의 이름, 개인의 이름을 써놓기도 하지요. 이것은 한마디로 내 것입니다. 이것의 소유자는 납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표를 새겨서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한마디로 이것의 주인은 자기라는 것을 알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도 분명한 소유적 주권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단지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교회의 주인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신 후에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이 반석,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오늘 말씀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세우신 교회, 이제 오늘 창립 44주년을 맞이하고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세워져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우리 교회의 주권은 어디 있는가?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이지요. 이름을 달리하지만, 지역을 달리하지만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이해를 구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교회의 주인의 뜻에 합당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받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교회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교회론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교회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누구의 것인가?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의 것인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이것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로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고 바른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주님을 우리가 교회의 머리로 삼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세워가야 될 거룩한 교회, 이 교회는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 안에 다툼이 나오고 교회가 갈등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교회의 주권이 흐트러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교회를 내 것인 양 생각하는 많은 목사님들의 잘못된 오판이 많은 장로님들의 성도들 중에서 교회의 남다른 헌신과 수고를 이뤘다 해서 교회를 마치 내 것인 양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잘못된 교회에 대한 모습과 잘못된 교회의 방향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것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어느 누구라도 우리의 교회는 언제나 주님의 것이다. 우리 모두의 대답이 동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흐트러지면, 이것이 무너지면 아무리 교회가 커도, 아무리 교회가 남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바른 교회를 세워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듯 그런 교회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착각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내가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나의 남다른 수고와 나의 노력이 교회를 키웠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내 교회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세웠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해서 이뤘는데
마치 이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내가 만든 것이냐, 내가 이룬 것이냐, 마치 그것은 내 것이냐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목회를 대물림하려고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기의 소유하는, 사유하는 잘못된 모습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교회에 상당한 헌신과 영향력을 이룬 분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내가 마치 교회의 주인이냐, 내가 마치 교회의 중심에 있느냐 착각하고 잘못하며 교회를 내 것으로 생각하고 오판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먼저 이해하고 고백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고백 하나가 있다면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인된 교회. 그래서 모든 포커스가 주님에게 맞춰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 교회는 모든 것들을 거기에 초점 맞춰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교회의 주권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바르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명확히 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다. 주님이 주인된 교회, 그분의 영광을 이루며 그분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교회를 세워가고자 할 때 거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말하면서도 또 다른 시각에서는 우리가 나의 교회를 말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말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권의 관점에서는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말할 수 있어야 되지만, 다른 각도에서는 때로 나의 교회를 외쳐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 교회를 외쳐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교회를 외쳐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힘다해 감당해야 될 내 몫의 사명을 바라보고 내 몫의 헌신을 이야기할 때는 나의 교회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언제나 나의 교회만이 아닌 우리의 교회로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돕고 섬기며 함께 협력하여 세워갈 우리의 교회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주님의 교회,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를 당연히 같이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어느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할 때 거기에 적합한 답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앞에 이야기했던 사오정처럼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인가를 물어보는데 그때 우리는 나의 교회를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몫의 사명과 책임과 헌신을 이야기해야 될 때 우리는 그저 한 발 물러서 우리의 교회라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면서 내 몫의 사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길 때 우리는 그렇게 나의 교회가 아닌 우리의 교회를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에도 사오정들이 제법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말해야 될 때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그래요. 내 몫의 헌신과 사명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로 들이밀면서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우리는 나를 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마치 양보하듯 그 자리로 내어밀고 있는, 그래서 내 몫의 사명을 오늘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사오정들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주님의 교회로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청지적 사명을 가지고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 일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내 몫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내 몫의 헌신을 다짐하며 함께 일하는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며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함께 위로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교회, 주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오늘 말씀에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시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쇠를 하나님은 교회에 맡겨주시겠다.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며 이 땅의 모든 죄의 권세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로 허락해 주시겠다.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그 천국 열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며 또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막아내며 주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러한 주님의 능력을 가진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교회, 나의 교회, 우리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세워서 정말 이 시대에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사에 보면 한 아름다운 교회 이야기, 그 교회를 세운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황해도 재령이라는 곳이 있다 그래요. 우리 중에 가본 분들, 예전에 이북에 사셨던 분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데요. 지도를 보니까 평양에서 우리 남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황해도 재령이라는 곳에 한참 1900년대 초반, 우리 1907년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맛볼 때 그곳에 재령동부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다 그래요. 이 교회에 7분의 장로님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세 번째로 세움을 받았던 장로님 중에서 정찬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원래 우리 문방 뭐라 그래야 되죠? 문구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옛날에 종이, 붓 이런 거를 팔던 그러한 일 하다가 돈을 제법 많이 버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그 건축 자재를 파는 일을 하면서 돈을 제법 많이 버셔가지고 나중에 내가 이제 노년에 편안하게 좀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2층 그 서양식 현대식 양옥의 집을 딱 계획하고 이제 그 집을 건축하려고 딱 하는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갑자기 자기가 머릿속에 담고 그 설계한 그 양옥집 옆에 허름한 자기가 다니는 이 재령동부교회가 보이는데 양철로 지붕을 놓은 허물어지기 직전에 그런 교회의 하나의 환상처럼 꿈을 꾸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꿈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다윗에게 들렸던 그 마음,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렇게 휘장 가운데 있구나 하는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이 마음에 꿈속에서 와닿는데요. 그러 놀라서 꿈에서 깼는데 그냥 지나가는 개꿈이 아닌 거예요. 그 꿈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향한 애통한 마음이 들고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밀려오는데 몇 날 며칠을 그 방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래요. 하나님, 교회가 저렇게 허물어져 가는데 나는 그저 나 살 집만 짓느라고 교회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교회 장로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몇 날 며칠을 회개하고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교회 건축에 대한 큰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다시 건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자 했던 모든 돈을 가지고 교회를 멋지게 세웠다 그래요. 그 기록에 의하면 그 해방 이전에 저 북쪽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기록될 만큼 이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잘 세워졌다 그래요. 이제 교회를 그렇게 건축하고 나니까 이 교회를 이제 준공할 때에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모여서 회의를 하고 거기에 머릿돌을 세우는데요, 머릿돌에 이렇게 썼대요.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그래서 그걸로 머릿돌을 세워서
이제 모든 교인들과 더불어서 교회 새롭게 건축한 건축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정창주 장로님이 와서 보고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배를 잘 드리려는데 갑자기 그 다음 주부터 이 정창주 장로님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왜 안 오지? 무슨 일 있나? 뭐 서운함이 있나? 머릿돌이 너무 작은가?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 집을 찾아갔어요. 장로님 좀 만납시다.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장로님이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다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재령 동부교회를 이제 더 이상 안 나가렵니다. 왜요, 장로님?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자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사람이 주인인 교회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감당할 힘을 주셔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은 내 몫의 사명을 한 것이지, 거기에 내 이름 석자 새겨놓자고 나 그거 한 거 아닙니다.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누구의 교회입니까? 나 그렇게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 안 나가렵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과 장로님도 돌아서 바로 그것을 떼어냈다 그래요. 그리고 장로님한테 이야기하자 그 장로님이 다시금 교회 출석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교회를 누구보다 앞장서 잘 섬겼다 하는 그러한 기록이 한국교회사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교회 일하면서 조금만 생색날 일 하면은 내가 했다, 나 자신 드러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상처받고 시험 들었다고 슬퍼하며 원망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이렇게 교회를 섬겼고 이렇게 교회를 세웠기에 오늘 우리의 교회가 오늘도 그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는 어떤 교회를 물려줘야 될 것인가? 우리의 직분 가지고 주인 노릇하며 주인 행세하며 남다른 수고와 헌신을 이뤘다고 해서 나의 공과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에 그저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데 오늘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분명히 기록해야 될 것, 우리가 오늘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다면 우리 교회의 주권, 우리 교회는 오직 주님의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청지기로 불러주신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 내 몫의 사명, 내 몫의 헌신, 내 몫의 책임이 이루어가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며 살아가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교회,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교회, 함께 주님의 역사 가운데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가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더욱더 함께 바른 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더욱더 힘다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